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신앙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애들 쓰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애쓴다고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비유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밀을 감춰두셨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에 성경을 보는데 봐도 뭐 남는 게 없어요. 무언가 어떤 말씀의 그 요지 이것이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하는 것처럼 줄거가면서는 외우고 이렇게 해서 아는 그건 세상 공부하는 거나 그렇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 비밀을 감춰두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감춰두신 그분이 와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그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 사람이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비밀의 말씀이죠.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말씀을 두셨는데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율법의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주신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셨구나. 그렇게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첫 사람. 근데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 그 같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그 비유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첫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남자의 영이 다르고 여자의 영이 달라서 그때 다 창조했다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은 유일한 한 영만을 창조한 겁니다. 유일한 한 영. 그에게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축복을 해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식은 거짓이 되는 거죠. 안식했다고 해놓고 2장에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를 하면은 안식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바로 그 여호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 첫 사람이 땅에 이미 창조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인 흙사람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거기에는 아담을 지었다고 돼 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된 걸 가지고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고 뭐 그런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사람의 이 한 영혼, 이 생명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생명 안에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 재창조다 이렇게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창조주 참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율법의 인격, 선과 악을 깨달아 아는 인격자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영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영이 있고 여자의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생육 번성을 위한 몸만 달라.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이 영혼은 전부가 다 아담의 생명 안에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마귀의 자식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저 그냥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남존여비 사상 뭐 해가지고 멸시하고 뭐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아주 남자들을 아주 무섭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나고 네가 못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은 내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견을 가지고 내 주관대로 남을 이리저리 재단해 가면서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나의 옳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비유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예언, 방언,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푸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산에 기도하러 가서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계시는요. 예수 안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이방 점쟁이들도 산에 갔다가 죽으려고 갔다가 영통해가지고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애기 귀신 받고 장군 귀신 받고 뭐 할아버지 귀신 받고 뭐 해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가르쳐주는 대로 전보잖아요. 전보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계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계시 아니에요. 그들이 받는 그런 계시는 사람의 영이 와서 그런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우리들이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친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바로 이 계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믿음을 받지를 못하면은 예수도 모르고 진리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술로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무리 찬송할지라도 그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받으셔요. 이 세상에 없어질 영광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어찌 돌릴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할 때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절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에 대해서 나오죠. 뱀. 오늘날 교회에서 뱀, 그들이 아는 뱀은 저
산속에 있는 저런 뱀, 그런 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있어요. 저 산에 있는 저런 그 자연계 뱀이 여자하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뱀과 여자하고 대화를 했다고. 비유에 비유 이건. 이건 무슨 비유냐? 우리들 사람의 마음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혼의 세력에 미혹을 받아서 육체, 이 여자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혼과 여자와의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저 자연계의 무슨 뱀이 무슨 말을 해.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마귀가 자연계 뱀을 시켜가지고서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게 했다고, 아담을 미혹했다고.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도 자기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따먹었다고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다고.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모르지요. 선악을. 말씀이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걸 비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저 산에 있는 나무가 무슨 선악을 알아요? 단지 그 나무를 비유로. 또한 상대가 되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과가. 선악과와 생명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선악과만 따먹으면은 그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사탕이죠. 그렇게 해서 따먹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 그건 결국 사망이 사망.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와 생명과, 또한 화염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불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검. 저 옛날에 망나니들이 칼 춤추고 막 불 가지고 주는 그런 거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검, 불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율법의 말씀의 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속에 불이 들었어요. 불이. 그래서 화를 내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
기가 약하면은 기가 센 사람한테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실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와 함께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가 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 이 세상의 기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흔들지를 못해.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걸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냥 찬송하고 아주 그냥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하는데 이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우리 다 같이 찬송하잖아요. 보혈의 공로. 그런데 그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두 나무가 하나가 이룬 것이로구나. 이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다고. 죽인 자. 그 죽인 자가 오늘날 교회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러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죽은 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지. 입으로만 죽은 자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저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은 자들,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율법의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뭘 고쳐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율법의 말씀의 주인 아담과 진리의 말씀의 주인 예수, 이 두 나무가 하나를 이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열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본교회에서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그가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거,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엉뚱한 천사 타락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 그 아담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지옥 갔겠지. 이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수를 지금 나누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각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천국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성경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그 주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학문이 많고 성령에 능통한 아볼로가, 학문이 많다는 건 뭐예요? 박사가 몇 개씩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심리학 박사, 또 성경에 능통해. 아주 그냥 성경에 그냥 뭐 성경에 줄줄이 그냥 외는 그런 분들. 그런데 그가 일찍 주예도를 배워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 몇 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성경에 대해서 그냥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가 모른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날 신앙인들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아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못하게 되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교리를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은 사람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목사 따라가는 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목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 중매쟁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한 생명도 구원 못해요. 한 생명도. 네, 여기에 제 가족들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구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구원하실 수 있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보혈의 분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설교의 핵심. 이것 이외에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알아요. 머리도 더 좋고 뭐 이 세상에 또 아는 것도 많고 저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소개를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이제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